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80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갈렙은 끝없는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시록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백세 특광과 함께 시녀의 사명을 발견해 나갑시다. 나갑시다! 시니어 동지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서서히 지나갈 테고 은혜로운 열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옵니다. 시니어야말로, 늙은이야말로 일생에 있어서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 아름다운 가을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흔늙은 것처럼, 인생의 실패자처럼 속절없이 늙어가는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분발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교회와 나라와 가정에 쓸모 있는 시니어들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활력을 불어넣고 어디 가든지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그런 시니어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이 피터 드러커라는 미국의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작고했습니다마는 내가 그 사람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 책을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저자가 93세에 이 책을 썼습니다. 93세에 이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게 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83세입니다. 내보다 10년 더 늙은이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다. 내가 아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예로운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젊을 때 가졌던 방황과 고뇌 시간 지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걸로 갈 수 있는 축복된 기간입니다. 이 늙은 나이를 잃은 피터 드러커처럼 93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남겼던 사람들처럼 그런 시니어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책의 중간에 기업가와 혁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가, 여러분, 기업가.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은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가 정신이 왕성해야 합니다. 기업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일해서 기업을 일으켜서 세금 내고 11조금 내고 고용을 증대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기업가와 혁신이란 제목 중에서 이 피터 드러커가 말합니다. 한 잡지사 편집장하고 대담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잡지사 편집장이 묻습니다. 피터 드러커 박사에게, 박사님,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세계 제1이지요. 그러니까 드러커 박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이러니까 질문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1등은 어느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대한민국이 기업가 정신의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질문자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 코리아는 분단된 국가고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후진국에서 갓벗어난 나라인데 어떻게 기업가 정신에서 세계 1위입니까? 그러니까 이 피터 드러커가 설명을 했습니다. 코리아는 일제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책의 영어로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기업가 정신, 창의력, 개척 정신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래 남북이 분단된 뒤에 서로 좌파 우파가 싸우다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6.25 전쟁의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리아는 그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기업, 조선소, 철강, 반도체, 원자력 기술,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가 정신이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내가 이걸 읽고 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왔습니다. 우리 코리아의 그 땀 흘려 수고한 지난 반백년을 해외 석학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아주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경영학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면은 세 가지를 핵심으로 꼽습니다. 경영학에서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개척 정신, 둘째가 창의력, 셋째가 공동체 정신입니다. 창의력, 개척 정신, 공동체 정신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기업가 정신의 1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경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부터 바로 여호수아의 동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수아의 동지 갈렙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85세입니다. 85세 나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시니어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70대, 80대, 90대 나이를 불문하고 갈렙의 정신, 그런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성, 젊은이들이 함락시키지 못했던 헤브론 산성을 85세 노인이 앞장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우리 부족을 데리고 이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축복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 뒤로 헤브론 산성을 갈렙이 점령해서 듣기로는 지금까지 헤브론 산성 지역은 갈렙의 후손들이 거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개척 정신, 도전 정신, 이 나라에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받다가 해방 이후에 좌우의 극도의 대립을 거쳐서 대한민국 첫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운 후에 2년이 못 돼서 정부가 자리도 못 잡았는데 6.25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온 땅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83세를 했습니다. 83세 노인이 이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한미 군사 동맹을 이루고 토지 개혁을 해서 평등 경제를 이루고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개척정신, 창조정신, 그리고 더불어 나라를 일으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통일한국 시대까지 전진하겠다는 그런 기백, 그런 정신, 그런 도전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이런 일을 이루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아니하고는 늙어서 병들어서 골골하고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 맞고 고혈압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이래 가지고는 노년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레마을 공동체는 동두천 산속에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건강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보람 있는 일하자, 열심히 우리가 생활 구호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 우리 두레마을이 주식으로 삼고 두레마을에 오는 금식 기도하는 분들에게 금식 기도 마친 뒤에 아주 회복식으로 권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 이 세상 끝나면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리스찬이 위대합니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성령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할 일을 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390일 동안 먹되. 내가 처음 읽을 때 이상하다. 성경에 어떻게 먹을 잡곡 6가지를 추천했을까? 그냥 처음에 읽고 지나갔습니다마는 하도 둘의 금식 수련회나 둘의 식구들 중에 또 교인들 중에 병약한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땅빛에서 살아가는 에스겔의 건강을 지켜주시려고 주신 양식이 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걸 음식을 만들어서 1년 가까이 먹어라. 여기에 무슨 영적인 것뿐 아니라 건강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6가지 잡곡을 한테 섞어서 갈아서 그걸 에스겔 가루 또 에스겔 빵 이래 해서 먹었더니 금식 열을 하고 난 뒤에 회복이 돼요. 계속 이 음식을 먹으니까 회복식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왔던 분은 장로님이신데 비만에, 당뇨에, 고혈압에 아주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 마친 뒤에 에스겔에게 주신 식사를 내가 소개를 했지요. 성경대로 이렇게 잡수시고 회복하십시오 했더니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만든 에스겔 가루 식품 우리가 이렇게 식사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 약할 때 먹는 거지요.
또 금식한 뒤에 이걸 수프처럼 죽을 써서 먹게 하는 거지요. 그분이 그걸 가져가더니 한 1년 뒤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추천하신 에스겔 식사를 했더니 비만도 해결하고 당뇨 고혈도 많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이다.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무슨 장애 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9절에 창세기 1장 29절에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시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씨 맺는 모든 채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약초입니다. 약초. 그래서 영어 번역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번역판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채소를 번역하기를 허브, 약초라고 번역했습니다. 배추도 약초고 시금치도 약초고 당근도 약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주시되 약초를 주시고 씨 맺는 과일, 그 과일과 약초를 먹거리를 주셔서 건강을 지키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죽을 때까지 모세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갈렙처럼 나이 85세 들어도 젊은이들이 하지 못하는 헤브론 산성을 점령해서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거리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밥상이 병들었다 그럽니다. 노인들이 건강 유지할 만한 밥상이 아닙니다. 너무 음식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의 원래 흙은 약 알칼리입니다. 그 흙에서 자란 약초, 채소, 과일이 약 알칼리입니다. 그래야 건강한데 제초제 뿌리고 농약 막 쓰고 산성화됐습니다. 산성화됐으니까 그 음식이 또 산성화가 됩니다. 그걸 먹으면 사람이 산성화가 돼서 코로나에 약하고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노후에 우리 건강관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나는 철저합니다. 나는 건강관리의 3가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저는 적게 먹습니다. 소식입니다. 2번째, 천천히 먹습니다. 저는 식사하는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가 2배, 10배, 3배 깁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요, 입속에서 꿀맛이 납니다. 나는 식사 시간이 너무 고마워요. 음식이 입안에서 꿀 같으니까 씹을수록 단맛이 나지요. 3번째, 나는 간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콜라니 이런 기름진 거 간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절제 생활이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절제해가지고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척도 하고, 그래야 도전도 하고, 그래야 기업도 일으키고, 선교도 하고. 건강하지 않고서는 그걸 일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제 생활의 3가지.
첫째 음식. 음식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그걸 삼식이라 그러면 삼식. 소식, 서식, 정식. 간식 아닌 정한 시간에 정한 양 먹는 정식. 두 번째 내 건강 비결은 운동입니다. 운동.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들이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의 약점이 늘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하체가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장수할 수 없습니다. 장수하더라도 병치레하게 됩니다. 병들었는 노인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노인이 될수록 근육이 있고 하체가 튼튼하고 건강해가지고 음식이 달고 잠이 달고 일이 보람 있고 그런 시니어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거들랑 식탐이 있거나 운동하지 않고 방에 늘 앉아 있거나 장기만 뜨고 있거나 누워 있는 분들은 바꿉시다. 걷고 음식 절제하고. 그리고 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나는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받아들이지를 않고 통과합니다. 통과. 나라고 스트레스 없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와도 패스, 통과합니다. 통과. 그 매이지를 않습니다. 나는 나 앞에서 누가 내 욕을 해도 씩 웃습니다. 당신이 날 몰라서 그렇지 나도 좋은 점이 있는 기요. 그러고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은 세상 한국 사회는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지 않지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삼박자가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83세인데도 열심히 일합니다. 풀 베고 지금 우리 씨 뿌립니다. 가을 배추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뜰개를 심고 그렇게 합니다. 일하고 그리고 음식 절제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있는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싱싱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자다가 갈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려 하다가 의자에 앉았는데 그냥 앉은 채로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열애 전에 90세 된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지요.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90이든 100세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루고 성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